성도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본 이웃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적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는 집권자의 관계에서 이제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다 그랄 땅으로 내려가다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우리가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요단 온 지역을 이렇게 롯에게 양보하고 다음에 사로잡힌 롯을 구출한 이와 같은 기사와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롯을 구출한 이와 같은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가족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다음 우리가 주에 다시 생각하도록 하고요. 먼저 조카 롯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조카 롯과의 관계를 여기에 지도가 있는데 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롯을 도와준 이와 같은 장소와 배경을 이와 같은 비슷한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오른쪽 우리 지도를 보고 한눈에 그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우리가 몇 번 우리가 설명을 한 대로 베델에 이제 자기의 목자와 또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들의 이제 생계를 무엇으로 유지합니까? 그들은 유목민으로 목축을 하는데 이제 목축을 하려면 물이 많은 지역, 비옥한 땅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제 이국 땅에 정착하지 못하였는데 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물론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줘가지고 어느 것을 택하든지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겠다고 이렇게 경제적인 모든 이득을 포기하고 롯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롯은 베델에서 이쪽 요단강, 여기 요단강이죠. 여기가 물이 풍부한데 이쪽 요단강 이 동편으로 옮겨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남쪽으로 가서 큰 도시가 있는 소돔까지 이르러서 여기에 살게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한 30마일 떨어진 헤브론에 와서 거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거하고 있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이 소돔과 또 고모라 이 다섯 도시가 있죠. 고모라, 소알, 아드마, 또 스보일 14장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다섯 도시에 그때는 도시국가죠. 도시국의 그 왕들이 이 5명이 이제 동방에 이제 도시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특별히 엘람 왕에게 바치던 그 조공을 12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니까 이제 엘람 왕이 동쪽에 있는 네 왕과 함께 동맹을 해서 어디를 침공을 했죠? 소돔 고모라 소알 5 왕이 있는 곳을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5 왕은 이 시딤 골짜기 이곳에 진을 치고 이제 4왕과 5 왕이 싸움을 하는데 이제 4왕들이 5 왕을 전부 격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또 주민들 그리고 함께 잡혀간 사람이 누구죠? 롯의 가족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든 것을 탈취하고 자기의 이제 다시 돌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헤브론에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창세기 14장 여기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이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겠죠. 4왕이 5왕을 격파했으니까 이렇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한 이와 같은 왕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제 자기의 조카 롯을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모든 왕들이 가지고 가던 재물과 또한 자기 조카 롯과 친척을 데리고 다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것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롯은 어디로 왔냐면은 자기가 살던 소돔에 거했죠. 그러나 다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한 것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자기의 고아와 같은 자기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죠? 자기의 아버지 하란이 먼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고아가 돼서 자기의 그러니까 삼촌, 큰 삼촌 되겠죠. 큰 삼촌 되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이민을 온 것과 같습니다. 이곳 가나안 땅에 이민을 왔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가 데려온 조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이와 같이 칼로 그를 구출해 줬지만은 이제는 그의 생명이 위태롭게 돼서 간절히 하나님께 또 중보 기도함으로 그를 모든 그 멸망에서 그 구원하는 기사가 또 있죠. 네.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8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간절히 무릎으로 이렇게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또 많은 것을 여기서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됐죠? 50명에서 이제 45명으로 줄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50명에서 한 삶이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염려를 했겠죠. 그래서 45명으로 줄이고 다시 하나님께 그러면 4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나이까. 또 30명, 20명 이렇게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5차례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6차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10인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보는 대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으므로 결국은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너무 끈질기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민망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6번이나 줄여서 이제 10명으로 이제 10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제 기도를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명이 모자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의인들을 분명히 찾고 계실 줄로 압니다. 만일 이 사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의인들이 없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진로가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에서 찾으시는 의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로마에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더욱 믿음 튼튼히 의인의 대열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일에
끝까지 동참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은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룰 줄을 압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는 누가 구출이 됐죠? 여기서는 오직 이제 이 롯만 구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은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이거는 천사가 롯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소알, 가까운 지역에 소알이 있습니다. 소알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히 그 중보기도 한 그것을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와 같이 롯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이와 같이 중보기도로 인해서 그는 이와 같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10명의 의인이 없으면은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10명이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성지순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림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카피한 건데, 여기에 왼쪽 먼저 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보다가 성경에 있는 대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죠. 거기에 가면 이와 같이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거기에 이와 같은 큰 이것은 이분이 찍은 것을 제가 여기에 카피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를 여기서 발견했냐면은 바위처럼 큰 소돔 결정체, 여기에는 이렇게 소금이죠. 소금으로 된 해와지 큰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한 55년 전에 제가 65년대에 방문을 했는데, 탐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큰 소금 결정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거는 제가 그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가면 이와 같이 산들이 있는데 정말로 전부 아무 풀도 없이 이와 같이 이렇게 모든 이렇게 깎아준 그 산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두 왕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네 왕의 공격을 받아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역청에 빠졌습니다. 역청은 이렇게 그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원유의 그 부산물이죠. 거기에 그 시커먼 그 역청에 빠졌고, 나머지 왕들은 이 산에 도망해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이제 네 왕을 격퇴하고 돌아올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내려오고, 거기에서 먼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중간에서 만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은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위로부터 그 고드름같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금의 그 고드름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이와 같이 소금 같은 고드름이 쭉 있는 것을 제가 본 것을 물론 너무 속이 어두워서 찍지는 못했는데, 네, 한 55년 전에 내 기억이 새로워지네요. 네, 이때 우리가 여기에 본 이와 같은 모든 그 유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그와 같은 사실을 또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해는 염해죠. 사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한 430m 미치죠. 해죠. 그리고 이곳에는 역청이 그 사해 양옆과 바다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끝에 이 지진이 나게 되면 상당수가 물 위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1924년 알브라이트 박사가 이제 신학교의 공동 원정대를 인솔해서 사해 동남쪽에서 이와 같이 유물들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한 BC 25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살았던 그 여러 유물들, 질그릇 또는 부싯돌 이런 거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것이 아마 BC 2000년경에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없어진 거,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한 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이렇게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행적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받고 배울 바가 무엇인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본받아 따르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여기에 그 에레미야 33장 3절이 있는데, 에레미야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에레미야의 간절한 절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사야서 58장 9절, 이것도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이와 같이 외친 이와 같은 절규입니다. 이와 같은 절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이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하라는 절규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또 다음에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여기에 지금 보는 대로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절규하는데, 이때 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그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준 것과 같이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또 국가를 위하여, 또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랍고 크고 은밀한 일을 그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같은 이와 같은 은총과 크고 은밀한 일, 응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시편 145편 18절 19절에는 이거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이와 같이 읊은 시인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자에 속하겠죠.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을 이제 함께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적 중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연약한 이웃, 그러니까 롯은 사실 고아로서 연약한 이웃의 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돕는 경건한 열매를 맺었는데, 여기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쉽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다시 말하면 경건, 좀 구별된 삶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삶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godliness라고 이렇게 여기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 경건의 열매,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이렇게 고아 조카 롯을 구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경건에 대한 거하고 이웃을 돕는 것을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되어 있는데, 물론 경건이 반드시 이와 같이 문자적으로
고아와 가부만을 돕는 일이 아니겠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을 이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 이와 같이 고아를 돕는 이웃을 돕는 일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경건에 대한 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제가 아직까지 볼 때 여러분들 알아두기 또는 따르기, 본받기, 뭐 생각하기 이런 등 항목을 여기에 우리가 제가 적어놨죠. 이것은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점 또는 은혜 받은 점, 다 알지 못하였던 거 또는 제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거, 여기에 있는 경건의 열매는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염원, 저의 염원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경건의 열매를 함께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이와 같이 도전을 또 새로 함께 받기를 소원해서 이 항목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어디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찾아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4,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관시켜서 같이 생각한다면은 먼저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기에 경건이 나옵니다.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묵상한다면은 여기에 보면 신성한 성품,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이것만이 아니겠죠.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거기에 덕스러운 생활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식,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아마 여기에 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바를 생각하는 지식,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경건, 이와 같이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성경에 이와 같이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제가 보진 못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은 뭐겠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은 과정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 사랑은 마지막 결정체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웃을 돕고 사는 일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열매를 통해서, 경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다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끝나고 이제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22장 여러분들이 읽고 오면은 우리가 이 영상 공부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24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